안녕하세요. 행복만땅 나는 행복합니다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유명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장마가 계속 꽤 오랫동안 장마가 지속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마른 장마처럼 습기만 높고 먹구름만 잔뜩 끼고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아주 그냥 장마다운 장마처럼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또 충청도와 또 전라도 지역이 비 피해가 많이 커서 그분들이 또 빨리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적인 면, 여러 그런 것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또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이런 장마비와 같은 비가 엄청 쏟아지면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집에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것에 균열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비가 새는지,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 이제 그 문제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도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서로 협동해서 서로 구해주고 서로 물 퍼주고 서로 이제 기금 모아서 또 재난을 돕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균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피어나는 또 따뜻한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로, 현재는 너무나 힘들고 균열이 생겨서 여기저기 비가 새고 물이 차오르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과 한숨이 나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장마들이 현재 눈에 보이는 피해들만 보니까 사실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태풍이나 장마가 있어야지 이 생태계가, 지구의 생태계가 또 유지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가야지 공기도 순환이 되고 바닷물도 순환이 돼서 플랑크톤이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더 많아지고 공기들도 전 지구에 그런 공기들도 좋게 서로 섞여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기를 생산해낸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영역.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여기저기 생기죠. 그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긴 하지만,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는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지구의 생태계와 또 사람의 또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균열 속에서 계속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선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결단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가장 좋은 애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이게 내가 내 죄 때문이야? 아니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 부모 탓이야? 이 사회 탓이야? 이 한국에 태어난 탓이야? 이렇게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최악의 상황, 이 균열되고 무너진 붕괴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고 이 사회에 주어진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감사의 동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는 연습, 그게 믿음의 뿌리고 긍정의 뿌리예요. 그래서 균열은 단점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 장마가, 어떤 태풍이 휩쓸고 가서 내 삶의 균열을 만들어냈나요?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아니면 나의 감정적인 상태이든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도 나의 시선, 나의 마인드, 나의 가치관, 나의 믿음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주는 거지. 내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주변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행복의 아주 중요한 이 원리라고 저는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시고 또 나에게도 감사하세요. 야, 너 이렇게 살아줘서 감사하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네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텼어. 너 충분히 훌륭해.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넌 승리자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에게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저도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 아버지, 또 가정폭력의 아버지, 그런 아래서 불행하게 청소년 시절까지 계속 살았었죠. 그래서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 왜 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가?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쥐고 하늘을 향하여 내 주먹을 불끈 쥐면서 원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저를 더 나쁜 길로 만들었을 뿐이지 아무 해결책을 주진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것 자체가 지금은 돌아보면,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저는 믿고 그 시절을 이제는 감사하고 있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환경으로 살으라고 하면 못 살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 아들에게, 야, 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야. 그러나 그 애는 태어날 때부터 너 평안한 가정, 좋은 환경, 좋은 부족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감사의 그 조건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이 6.25 때 보릿고개 얘기하면 우리가 아유 또 저 고리타분한 얘기 하시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 이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어릴 적에 그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면, 야, 너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니? 그렇게 농담 삼아 제가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강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 그것을 삶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감시자, 통제자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고 계시냐?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균열, 우리의 흔들림, 이런 것을 감사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시선 안에 늘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균열들, 갈라지는 틈들, 아픔들, 상처들,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연단하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 만땅!